우리는 살아가면서 응답과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과 응답보다 오늘 우리가 어디 있는가, 이게 먼저입니다. 지난 월요일 강릉에 계신 우리 최원철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강릉 아산병원의 응급실에 계신답니다. 지역 의사의 소견으로는 장에 혹이 2개가 있는데 이게 아주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병원에 가서 좀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실에 가서 급한 검사를 받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그런 전화였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다 끝내고 병원으로 가면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입원 안 와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안 오셔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든 제가 만나보고 가야 되겠어서 병원을 갔습니다. 지난주부터 아팠는데 다행히도 하나는 물혹이고 하나는 염증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검사를 하기로 하고 일단 약을 먹고 집에 가서 쉬라고 했답니다. 아직도 통증은 있지만 제 마음에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과 한진약 원사님과 우리 2딸 수아 3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이번 20일부터 하는 집중 신학원 우리 식구들 다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다 같이 또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응답도 받아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이 응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을 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바로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이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찬송가 216장을 선택했습니다. 그 4절에 보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번 주가 추석이잖아요. 제가 명절을 앞두고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서 1년이면 몇 번씩 큰 집에 가서 큰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희 집은 장사하는 집이기 때문에 매달 제사를 가정에서 드렸어요. 복음을 받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번 추석 명절에도 제사를 지내겠죠. 왜냐하면 제가 보고 자란 거, 이게 저희 가정의 가문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게 옳으냐 그르냐 그걸 떠나서 저는 그렇게 아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가 귀신에게 하는 것인지를 저는 몰랐어요. 제사가 귀신을 불러들인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어요. 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제사를 늘 드리는 저희 가정에 임한 그 재앙과 저주, 이루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다 보고 체험하고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은 저를
그 함정에서, 그 틀에서, 그 올무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시편 124편 7절에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저는 대단한 것을 저는 받은 건 없지만 정말 저는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이라고 저는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우리는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빼앗겼죠? 사단에게 속아서 다 빼앗겼어요. 이렇게 빼앗긴 것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 노력으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성공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건강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유 없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리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 배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운명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배경이 지옥 배경이고 내 영혼이 사단에게 붙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안 보이게 나를 끝까지 이상한 대로 몰아가는 사단을 나는 알 수도 없고 그 사단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재앙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속이는 이 마귀를 꺾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모르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말하는 하나님, 성령, 천사 이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늘 우리는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이것밖에 모르니까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 정말 피땀 흘려서 벌은 돈을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했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사기당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통탄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모든 축복,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그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이걸 다 놓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문둥병은 어려운 병이지만 그 시대는 불치병입니다. 그 시대는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 맺힌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제발 좀 고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소리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소원이 뭐겠어요? 그 문둥병 치유받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그 시대에 제사장이 문둥병 환자구나, 문둥병이 나았구나, 그걸 판단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 문둥병을 낫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낫게 해줄 테니 제사장에 가서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들이 가다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이게 기적적인 일 아니고 뭐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한 맺히도록 고통스러웠던 그 문둥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 사이에서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는 사람. 9명은 누구냐? 유대인이요. 이때 예수님이 이 이방인인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에게 말해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자가 없느냐?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 문둥병 환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렸다면 하나님 은혜로 병 나았다. 축복 아니겠어요? 응답이겠죠. 그런데 그런 축복과 응답을 받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보배로운 자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나았다. 그리고 9명의 유대인처럼 어디 가버렸어. 이거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것이 내 원한대로 됐다, 그게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물론 축복이죠. 그런데 그 이유, 축복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도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계속적으로 쓰임받는 거, 그게 진정한 축복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몸이 좋아지고 나니까 참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건강 회복했으니 하나님이 원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복인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병이 나았는데 이제 병 낫고 좋다. 내가 세상 일 하자.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주도 않고. 정말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을까? 정말 복음 전한 일에 이 물질이 쓰임받도록 하나님 주셨구나. 그렇게 쓰임받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야, 나 이제 부자 됐네. 옛날에 못한 거 즐기죠. 들기로 돌아다니자 말. 그거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을 많이 받은 가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냐? 자기가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많은 교회를 살렸어요. 자기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많은 전도자를 도왔어요. 그럼 그게 진정한 축복 아니고 뭐겠냔 말이에요.
오바다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장관이에요. 그 축복이죠. 응답이죠. 그 시대에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축복과 응답을 주셨을까? 선지자를 살리라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 집에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그 선지자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말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 속에 인도받고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그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었는데 이 유다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며느리로 다말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큰 아들이 자식도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둘째 아들에게 다말로 하여금 임신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그 시대 풍습이거든요. 형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둘째에게 또 임신을 하게 해서 그 아들이 생기면 둘째 아들의 후대가 아니고 아들 없이 죽은 첫째 아들 후대로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아들의 대를 끊기지 않게, 그것이 유대인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둘째 아들이 또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막내가 셋째 아들인데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며느라, 셋째가 너무 어리니까 너는 친정에 있거라. 이 셋째가 잘하면 다시 너를 불러봐.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 사이에 유다는 부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유다가 외롭고 허전한 마음에 창녀를 찾은 거예요. 창녀를 찾아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이 창녀가 자기한테 약조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근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유다가 너무나 화가 나서 저 여자를 불살라 죽이라고 한 겁니다. 이때 며느리가 끌려가면서 소리를 질러요. 제가 이 물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제가 임신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물건을 받았어요. 보니까 자기 도장이라, 자기 끈이라, 자기 지팡이라. 무슨 말입니까? 몇 달 전에 만난 그 창녀가 알고 보니까 자기 며느리라.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임신이 된 거예요. 유다는 많은 사람 앞에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내 아들 셀라에게 이 며느리를 줬어야 되는데 며느리를 주지 않았구나. 한 여인을 창녀로 알고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임신된 거예요. 자기는 잃어버렸지만 여인은 배가 불러온 것입니다. 이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자 화가 나서 불살라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다말은 죽음의 자리에 가면서 이것을 나에게 준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다말은 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이때 유다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며느리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제 때가 되니까 출산을 하게 됐잖아요.
출산을 하게 됐는데 두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쌍둥이에요. 큰 아이가 베레스고 둘째가 세라입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 38장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보시죠. 아브라함은 부인이 둘입니다. 왜 부인이 둘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부인이 애가 없는 거예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시녀를 갖다가 부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애 낳아달라는 거예요.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둘이에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삼촌 라반에 물론 속죠. 근데 어떻든 간에 부인이 넷입니다. 그럼 왜 부인이 넷이죠? 애 낳아달라는 거예요.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라헬이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시녀를 갖다 또 부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 낳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아들을 낳았어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상을 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당시 수혼법이 있었어요. 그 수혼법이 뭐냐면 아들이 그 후대를 낳지 못하면 다른 형제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 수혼법이에요. 그게 그 시대는 그렇게 했던 그 시대 문화였단 말이에요. 자,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음행을 해서 임신했다고 불태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지 아시죠? 그 속에 나도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요, 무서울 정도예요. 사람들은요, 드러나지 않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죄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는 지금 배가 불러오거든.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갑자기 재판관이 됐어요.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해요. 생명까지도 자기가 자주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자기한테 보여준 약조물을 보면서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다. 나는 알고 보니까 저 며느리보다 더한 죄인이라 그 말이요. 내가 내 셋째를 갖다가 며느리에 줬다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그 셋째 아들을 안 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며느리 다말은 씨를 얻어서 후대를 얻어서 큰아들 죽은 아들의 대를 이으려고 한 것뿐이에요. 이걸 보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이 나보다 더 도덕적이다, 다말이 나보다 윤리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뭡니까?
나는 언약을 놓쳤는데 다말은 언약을 붙잡고 있었구나. 나는 내 아들의 이 대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별 생각이 없는데 내 며느리는 후대를 낳아서 그 대를 이어야 되겠구나. 유다는 내 아들의 대가 끊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내 며느리는 내 몸이 망해도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천대를 받아도 내가 멸시를 받아도 이 생명을 이어가서 대를 이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게 다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말과 자기를 보니까 이건 한도 끝도 없는 자기가 죄인이잖아요. 다말은 하나님의 소원에 생을 걸고 인도를 받는데 자기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인생이 된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 아닙니까? 다말은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입니다. 이 다말과 베레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이 몇 사람 나와요?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입니다. 이분이 후에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나옵니다. 이 룻이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바로 이 사람들이 다윗의 이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윗의 후대를 통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사회로 말하면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천대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후대가 없는 것이 저주였어요. 이 생명의 후대들을 남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족보가 이어져서 영적 후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 이하에 보면 수중에 전통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후대가 많은 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 많이 낳는 게 그게 애국입니다. 저도 6남매거든요. 옛날에 저희 동네 10명 형제가 많았어요. 보통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늘 교육받았잖아요. 그것도 많다 하나만 낳자 이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지금은 막 국가에서 막 정적적으로 막 애 낳으면 막 돈도 줘요. 부자도 돈 줍니다. 그럼 얼마나 뭘 막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후대가 없으면 이 민족 미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후대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복음이 확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아들들 낳았잖아요. 디모데, 디도, 많은 제자를 영적인 자녀로 낳았잖아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창세기 38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야곱의 가문의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걸 성경에 넣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윤리적으로 말하면, 도덕적으로 말하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혹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깨끗하십니까? 저는 제 과거를 여러분 파내면 저는 여기 못 살아요. 여러분도 파내볼까요? 자, 이 여인들은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말하면 다윗의 조상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스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말하면 불태워져 죽어야 될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뭐 하라고요? 생명의 후대를 세우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후대를 세우라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서 집중신학원을 할 때 크리스타라는 사모님이 오셔서 포럼을 이었어요. 이분은 다문화 사역을 합니다. 소외된 자를 품어라. 버려진 자를 품어라. 이 메시지를 듣는 동안에 그게 자기 천명으로 와닿았어요. 이분은 미국 선교사님 딸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 태어났는데 얼굴은 한국 사람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사람인데 얼굴이 한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내가 미국 사람이야 그런데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안 쳐져. 저 한국 사람이네.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왔어. 한국에 있는데 얼굴은 한국 사람이라 속은 미국 사람이라. 근데 또 한국에서 저 미국 사람이네. 그러면 안 쳐져. 근데 이분이 자랄 때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 미국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선교사님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이 그 가난 때문에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라면서 이 사람은 소원이 뭐냐면 죽는 거야, 죽는 거.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하면 죽을까? 잘못 죽으면 지옥 가니까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죽을까? 이것만 생각했어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미국에서 왕따 당하잖아요. 그런 상처 속에 또 그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그 상처가 막 덧입혀갖고 죽고 싶은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한 게 아니냐. 이게 자기 마음에 천명으로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자기와 같은 애들을 한 명 한 명 불러들였어요. 이 아이들도 자기와 똑같은 상처가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다락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가 치유받은 것처럼 이 다문화 아이들이요, 상처가 깊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문들이 쭉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모님의 고백이요.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좋은 건데
그건 일시적인 도움일 뿐이에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는 거 아는 이 다락방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는 소리치고 있어요. 자기 인생 문제 그리스도 깨달을 때 해방됐어요. 자기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다문 아이들, 상처 많은 아이들이 그리스도 깨달을 때부터 애들이 치유받고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처들이 치유받고 정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가 다락방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제가 설악산교 있을 때 한경기 목사님이 잠깐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러셨다 이제 가시면서 홍천을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지나가면서 하신 얘기가 이 목사도 같이 갈라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 어떤 분이 제가 알잖아요. 제가 가는 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곳이고 황송하잖아요. 제가 가죠. 이제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제 가다가 이제 식사 같이 하고 홍천을 갔는데 지금도 아마 홍천에 가면 있을 겁니다. 백항마을이요. 거기를 간 겁니다. 이제 거기에 그 영안모자 공장의 회장님이 거기다가 자기 땅이죠. 거기다가 고아원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양로원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예배당도 만들어 놓고 병원도 만들어 놓고 작업장도 만들어 놓고 숙소도 만들어 놓고 그냥 큰 타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이제 곧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여기 왔다가 가신다는 걸 듣고 거기를 꼭 한번 들렸다 가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이 그곳에 가면서 이제 저도 이제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지금도 그분 살아 계세요. 백성학 장로님. 백학성? 하여간. 근데 그분이 그때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전쟁 고아입니다. 전쟁 고아인데 여기저기 이제 막 거지로 얻어먹고 다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자기 몸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 미군이 이 담요를 갖다 덮어가지고 자기가 안 죽었어요. 근데 이제 화상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뭐 방법이 없죠. 거지인데. 근데 이 미군이 자기를 미군 그 병원에 입원을 시켜줘가지고 자기를 돌봐줬어요. 근데 이제 돌봐줬는데 이 미군이 믿는 사람이라. 이 불쌍한 거지, 화상 입은 이 거지한테 복음을 살살 설명한 거예요. 그 이제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 이제 치유가 됐어요. 감사한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미군 무대가 철수해서 가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자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부자가 됐어요. 저는 몰랐는데 보니까 그 모자가 세계 점유율 1위예요. 나는 그때서 알았어요. 해외에도 몇 개 공장이 있어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분이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왜 홍천에다 했냐? 자기가 홍천에서 불 났고 죽을 뻔한 곳이 그곳이에요. 거기 이제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한 목사님 모시고 이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요. 그 미군은 뭐 특별한 일을 했다기보다는 불쌍하니까, 그 거지니까. 거지 죽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이제 살려준 거죠. 그러면서 살려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심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큰 재벌이 되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분이 자기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와 같은 고아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고아원을 만든 거예요. 또 연세 많으신 노인들을 모셔서 생활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 병원도 필요하구나. 이 사람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게 해야 되니까 교회도 필요하구나. 그걸 다 한 거예요. 자기 돈으로. 저는 그거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쪽에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걸 봤단 말이에요. 제 마음에 그 꿈이 있잖아요. 아, 그래 말이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이야.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 뭡니까? 군데군데에 다락방을 열어놓고 그곳에서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지역에 뭘 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 가정마다 우리 일터마다 다락방을 열어놓고 거기서 말씀 운동하면 하나님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붙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가장 축복하시는 그리스도, 이거 전할 기회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하자 그 말이에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저희는 반드시 이거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 그게 가장 복 있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응답받은 이유입니다. 축복받은 이유예요. 끝까지 더 귀하게 쓰임받는 거, 이것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는 생명의 후대를 세우는 사람, 이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다락방 사역,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